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연관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신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며 예배하는 시간마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하여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친히 강림하신 바 되어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의 성품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수술하신 바 되어 거룩한 영광의 성산에 설만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다 갖추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계획하신 모든 선하심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신 바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행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유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원한 영광의 성산에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의 차행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은절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모두가 성령의 선한 도구가 되어 아름다운 영성의 열매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불성악 삼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옵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하시고 육체의 약한 신령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간결함을 뱉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뭐 하심이 나타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뭐로 말미암지 않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예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모든 핵심은 성령입니다. 모든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만큼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 안에 한 분도 성령을 빼앗기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밤늦은 시간에 부끄러웠겠죠. 당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주님, 낮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다시 우리 어머님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듭난다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내가 우리 어머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당시에 말씀을 증거했던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셨죠. 니고데모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어땠어요? 당시에 선생이었던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깨우침이 있었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더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자기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찌르는 해중에 책찍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소멸형이 돼가지고 그에 붙어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야,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누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보세요.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 26절 읽어볼래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뭐한 자들이요?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뭘요? 이것을 정순 집사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며느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성령 받은 자만 압니다. 성경을 달달달 읽어도 모르고 통달해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춰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겸손을 말씀한 겁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뭐 하시고? 숨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한테는 숨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본인 혼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숨긴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기시겠다는데 이걸 누가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우들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큼은 이것을 밝히 일러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겠습니까? 생명의 온천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온천을 숨겨버린답니다. 그리고 축복의 배경을 숨겨버린대요. 그리고 뭘 숨겨요? 진리를 숨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 뭐예요? 심이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런 심령들이 한 심령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온천과 축복의 배경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분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노민호 집사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때에 따라 나타내시는 은혜의 복음이 내 기전에 들려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 17장 말씀에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혈과 육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려고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광야길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 모세야 너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 올라오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70인 장로들과 함께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장로들을 딱 불러놓고 당시에 뭐예요? 지파들입니다. 하나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다고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 본인이 싫든 좋든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레미야서 이사야에서도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으면 자기 심령을 깨끗이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는 종제기도 있고 항아리 같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접시 같은 그릇도 있다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70인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요. 오직에 계시면 그 70인이 선 자리에 뭐 같다고요? 황곡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무나 들었을까요? 그나마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공력이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왔겠죠. 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황옥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타락해요? 타락을 안 해요?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하는 자들? 한때 은혜 안 받은 자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그를 불러냈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쏟아가면서 당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애굽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한 번도 이 땅에 없던 역사를 만들어내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수요일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표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셔서 보시면서 뭐라 했다고요? 슬피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도 이런 성전 하나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베드로나 12제자가 어떻게, 주님, 우리도 이런 성전 하나 만들게요. 주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전을 보고 슬피 울고 계신 겁니다. 슬피 울고 계셔요. 오늘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면서 나를 바라보며 우신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슬피 운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수많은 공력과 은혜를 통해서 46년간 지었던 그 집.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가 보세요. 나는 몇 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너는 3년 동안 지어진 집이고 나는 50년 됐습니다. 너는 50년간 지어진 집이고 근데 그 성전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울어버린다 그러면 슬피 우신다 그러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사람이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성전이다. 그러나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뭐하리라? 네가 그동안 너희가 공력으로 좋다고 쌓았던 모든 돌덩이 어떻게 해요? 벽돌을 어떻게 해요? 싹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잘못 지어진 거야. 잘못 지어진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특징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에 이사야서 27장 1절처럼 어떻게 해요? 꼬불꼬불한 리오에 다니는 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예요. 꼬불꼬불하면서. 말씀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큰 천사가 큰 칼과 가져다 분명히 그 잡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용납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나올 때 어떨 때는 내 마음은 찌르는 책찍과 같다니까요. 탄식하고 울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왜?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랬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괴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교우들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뭐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 말씀으로 점점 더 성장해감으로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만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두 광주리에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한 강주리에는 다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로 바뀌어버렸고 한 강주리에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무화과가 있어요? 보살핌을 받지 않은 거야. 말씀 은혜를 따라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본인을 빗대어서 계속 새롭게 하고 온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무화과는 마지막까지 보존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허경 집사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가다 보면 거치는 돌이 있다 없다? 거치는 돌이 있으면 윤나식 권사님 어떻게 해요? 제하고 자기 감당하지 못하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돌을 놓아야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야,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대들어 어떻게 돼요? 망치로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은 심령들이니까 매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70명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또 한 번 또 부른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고 갔다가 오니까 그냥 왔나요? 인도자가 없어지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은 도리어 방자에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도자가 안 보이니까 다 지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야. 지가복음. 내가 옛날에 말씀드린 게 이런 거야. 그때는 그때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은혜의 복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방자해지고 은혜 안에 다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 번 딱 말씀 주고 끝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때를 따라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때에 나타내시는 그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없는 예배는 뭐,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라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멸망의 가증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자들이 제사를 다 폐해버린다는 말씀은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없는 예배를 그런 예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갈 때 모습이 똑같았죠? 하나님을 배우고 난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아래에 있던 오빠나 형이나 여동생이나 가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흉악해서 볼 수가 없었죠? 왜 볼 수가 없었죠?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내 얼굴에서 내 삶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나와서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은혜의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모세의 뭐예요? 그 입으로 모세는 이런 분이야 라는 말만 하고 있지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온 마지막 날에 온 천지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람을 옷 입듯 할 것이며 수많은 자가 어떻게 해요? 성전 에스겔 9장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 없는 심령들은 뭐예요?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르기까지 뭐예요? 아껴보지도 말고 다 뭐하라고요? 서서 뭐하라고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될지라는 말씀이 에스겔 9장 기록해놨습니다.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나만큼은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간절하게 써 있어자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일지라도 내 믿음의 심지만큼은 견고하여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감동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이 뭐예요? 누구든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한테는 뭔 신이 역사한다고요? 양심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이 역사하니까 양심이라고 하니까 양신이 또 역사하는가 봐요. 사람이 급변하는 거예요. 양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뭘 줬다고요? 양심이라는 모양을 준 거야,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 깨진 위에 모양만 남겨졌는데 이 모양이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건데 이 양심 뭐예요? 수시로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이 양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를 하나님이 거하는 영광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감동이 역사하고 살려주는 영이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너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치우쳐가지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악한 것들은 미혹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 조종들은 싹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마지막 어떻게 해요? 편관과 평강이 그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시온의 영광에까지 그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지식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열받으면 말이 빨라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열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괜히 또 우리 목사님 열받네 그러지 마시고 은혜와 감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참 감동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오늘 본문이 범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는 본문인데 원래는 그리스도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밖에 풀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십시오. 보이신 것들을 그대로 이 말씀으로밖에 풀 수 없습니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이상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사람은 혼과 영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혼과 육은 죽음은 없습니다.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영의 타치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갔다 오다 보니까 피난 광채하는 나는 지금 은혜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과 감화와 감동이 있는데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박현욱 권사님 나를 통해서 누가 생명을 보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 있나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냐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작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는 김은정 원사님 그렇죠. 우리가 작은 예수잖아요. 내 얼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은혜야. 저 사람의 얼굴만 보면 왠지 그냥 감사가 되고 함께하고 싶은 은혜의 사람이야. 이 모든 이 말씀이 우리 사랑 교회 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통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말이죠. 거듭남다. 이 니고데모의 말씀 통해 이 거듭남다는 말의 의미는 뭐 한다는 뜻이에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걸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에베소 4장 13절 읽어봐요. 에베소 4장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비유를 이렇게 할게요. 이 묵시를 건들면 조금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삼명숙 집사님,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렇게. 우리 삼열씨도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바로 구원시키면 돼요.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뭘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이 평생을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평생을 아브라함을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좋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뭐하도록 해라? 자라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다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나타내는 그때 먹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야,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이 겉사람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계급장이 하나씩 생겨.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우침을 얻는 순간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그 안에 움직이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신명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광야길을 가야만이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만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예서가 어떻게 이삭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걸어가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의 가정을 줬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어린애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상한 말 가지고 신앙이 다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으로 뭐예요? 자천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봐요, 말씀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전에는 누구였단 소리예요? 전에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되기 전에는 어린아이였다. 읽어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내 심령 상태가 이 말씀의 상태면 빨리 개혁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맨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속임수에 누가 유혹만 하면 그냥 빠지고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고, 그걸 세상에는 팔랑개비기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에 드시는 뭐예요?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부를 것이다. 구원으로 뭐예요? 선과 과를 쌓는 이 노래가 여러분 성전 안에,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이 모양이야, 늘 이 모양. 아마 우리 올라가면 베드로서도 기사대를 두드려 팰 거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믿음의 심지가 뭐 하는 자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다 보니까, 본인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새겨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들은 바의 말씀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너무 빠릅니다. 자기 마음 지키기 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유혹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은 뭐예요? 조금만 피해보면 싸우고 막 난리칩니다. 그러나 나이 지긋이신 분들은 뭐예요? 웃고 말아요. 아유, 우리 예수님처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시드온 집사의 얼굴에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모름으로 하는 죄를 뭐 해주세요? 그게 은혜자들이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성령은,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왜 사랑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랑을 하는 줄 아시냐고. 너를 살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늘 행복합니다. 뭔가 너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늘 그 사람 보면 불편해. 근데 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반가워 그냥.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사랑하라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너 두고 보자.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버려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 4장 7절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베드로가 이걸 깨우친 거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비밀이 많은 줄 몰라요. 묵상하다 보면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환경까지 싹 하나님이 알게 한다니까. 말씀이 사람하고 움직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우들만큼은 그냥 문자에 속지 말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베드로가 이런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겼으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요한 사도가 이겼으면 나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잖아. 이걸 여기에 갖지 말고 여기로 갖고 와서 어떻게 삶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자기 것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있는 것이 마음으로 와서 누군가에게 행함으로 베풀어버린 사람은 말씀이 자기 것 되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합니다. 그 사람은 거칠 게 없습니다. 왜?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매여버릴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근데 내가 날마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도 좋고요. 저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야 너만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를 또 그런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 원수도 뭐 하려고? 그 말은 뭐예요? 나 저 사람 보면 상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으므로 너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삶 주변에서도 사랑하세요. 절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왜?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죽습니다. 피폐해지고. 네, 늘 사랑하고 은혜와 덕을 베푸는 사람은 왠지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되게 아이고 내가 모세의 빛난 얼굴을 당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당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행복한 거야 그냥. 뭐 가진 거 없더라도 우리 가진 거 없잖아. 난 그냥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 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진 자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라고요? 함께 일하는 자다. 해줄 말씀은 겁나게 많은데 시간은 다 가버렸네.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가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 지금 나도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뭘 새롭게 되어서요? 심령으로 새롭게.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어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수시로 유혹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뭐 때문에 받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딱 정해놓은 거죠. 거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아니야. 내 생각을 바꾸면 돼.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기도와 간구와 토고를 올렸을 때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하시리라? 지키신다 그랬잖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있던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마귀가 넣어버렸잖아요. 생각을 주장하는 거야. 이게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딱 쳐버립니다. 말씀으로 쳐버리니까. 잠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민원 집사님, 잠깐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뭘로 쳐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뭐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가 어려운 일을 처할 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주는 일을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수당에 대해 뭐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의 특징 하나 뭐 한다고요? 왜 책망을 하죠? 살리려고 책망하는 거야. 혹시 병숙 권사님, 목사님이 책망 많이 하죠? 왜 책망하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책망할 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왜? 상해버리니까. 책망을 받을 만한 마음,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요? 읽어봐야겠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뭐가 돼요? 지체. 우리 교우들 서로 지체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예요. 우리는 그 나라까지 영원히 갈 사람들입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누구든지 순간 욱 올라올 때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저주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 형제들끼리는 절대 그러지. 순간 자기가 생각이 되면 올라올 수 있으니 그러나 바로 가라앉히고 평정심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 왜? 우리가 아직 신이 아니잖아요. 아직 다 변화를 못 이뤘으니까 괜찮습니다.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정리권사님 그쵸?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뭘만 품지 말고 하루 종일 분을 품어라 품지 말아라. 순간 올라올 수는 있어. 유한정당님 순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조정희 입사님 순간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바로 돌이키면 괜찮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번도 그런 우매한 심령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게 분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신부정구사님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입니다. 나는 저분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 아무리 뭐 해도 나는 우리 신부정구사님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화내는 걸 한 번을 못 봤습니다.
가장 안 좋은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참 몰라서 그래. 몰라서. 참 우리 인생에 참 나이 드신 분이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만큼은 좋은 것 좀 배워갑시다. 좋은 건 배워가야 돼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젊어서 그냥 성격이 좀 개떡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격이 좀 나도 개떡이 이 채씨 집안에 좀 이상한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좀 정말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우리 교우들은 나보다 성품이 좋으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고쳐가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시잖아요. 은혜로 다 새롭게 변화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여러분, 하라.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만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꾼이 하나님 일하다가 이 순간의 어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직분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 서로 뭐 하면 돼요? 윤정희 권사님, 서로 뭐 하면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겨서 이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아이고 나보다 존귀한 분이야라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안 들어. 마귀에게 틈을 내주질 않아.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삶에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삶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